서로 인사하시죠. 참된 감사를 해보갑시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수장절,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과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해 동안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런 날은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규례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과 전도가 해결책이다. 현장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게 한 주간을 사셨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이 사단과 귀신, 이 우상숭배, 그리고 미신, 이상한 종교를 가진 만큼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인류 대학을 나오고 똑똑한 엘리트들이 왜 귀신 들린 사람을 따라가고 왜 무속인을 따라다니고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답이 뭐예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없으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을 따라가고 그의 말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할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한 미신, 귀신의 소리를 하는 그런 친척들, 이웃들의 말을 들을 만큼 사실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영적 문제는 반대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가정에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자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산업과 내 현장에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도 열심히 사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걸 붙잡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가정을 향한 가문을 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요셉에게 그 가정을 향한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요. 그걸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아시잖아요. 그 정말로 창피할 만큼 그런 음란에 빠지고 흑암에 잡혀있는 그 부인을 보면서 호세아는 우리 집안이 망했구나. 내가 망했구나.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노다. 이렇게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호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시간표는 언제 시작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고 계셔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에 나. 그리고 여러분을 속이는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을 꺾는 그 결단의 기도가 시작되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된다고 지난주에 언약을 잡았어요. 왜냐? 복음과 전도만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이걸 오늘 다 붙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미래 현실은 어떤 상황입니까? 앞으로 이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처럼 완전히 이제 점술 시대가 도래한다고 아는 사람들이 애국과 이스라엘 같이 완전히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
미국 같은 데는 이제는 크리스마스, 이제는 단오주차도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할리데이 축제로 이제 할로윈 축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까지 지금 범람이 왔잖아요. 그 정도입니까? 뭐 퀴어 축제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이상한 동성애 문화들, 이런 흑암의 문화들이 계속 창궐해 가지고 이 귀신 문화에 완전히 이 세상이 물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가 되어지면 어떤 시대가 옵니까? AI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술이 발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각종 이제는 이 고통이, 사건들이, 재앙들이 이 시대를 계속 오게 돼요. 요즘 벌써 그런 시대가 와 있잖아요.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있어도 핸드폰으로 다 주문해가지고 먹을 거 다 먹죠. 대화할 상대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기에게 뭐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리얼 돌 하나 딱 인형 갖다 놓으면 말도 하고, 표정도 짓고, 그걸 애인도 삼고, 친구도 삼고, 오히려 그냥 인형하고 결혼도 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있지만, 지금 현장에는 이렇게 고통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 세상에 나무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그 강아지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생각하기도 참 싫을 만큼, 이런 지금 세상으로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만이 해결책인 줄로 확실하게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응답인지 오늘 정말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절이에요. 뭘 감사합니까? 이미 구원 다 받았죠. 성령 함께 하시죠. 천국 계획 다 누리게 돼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았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축복에 밖에 있는 주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이것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해결책이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해결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보좌의 그 배경 속에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신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 정말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성적이 올랐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생일 당했으니까 감사하고, 내 남편이 뭐 직장 승진했으니까 감사하고,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거는 임시이고, 그거는 이따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감사의 축복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응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주실 응답이 너무 또 크기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앞으로 가나안을 가야 돼요. 가나안에 가서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고, 가나안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으로 지금 다시 각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가 참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람이 정말로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은 아무 무슨 증거가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남은 자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순례자로, 복음을 방해하고 이 땅을 멸망시키는 이 흑암 세력을 꺾고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정복자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참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저주 재앙에서 내가 해방을 받고 내가 지옥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백성, 이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지금까지 올 한 해도 계속 이렇게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만이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한 세 가지가 있어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12절에 읽지 않았지만은 12절 이렇게 29절에서부터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32절까지 귀신 문화에 속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3장에서 1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 가지 꿈꾸는 자, 선지자, 그들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가지고 미래를 말하는 이런 자들에게 절대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또 6절에서 11절에 쭉 여러분 읽어보셨지만은 가족, 내 친척들, 내 형제들, 그들이 귀신 문화에 속해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게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앞으로 가나안에 가게 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 좀, 감옥에 가가지고, 한 가정 전도하러 내가 싹 들어가 봤어요. 집안이 어수선해요. 마당도 어수선하고.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이제 밖에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는, 우리 부모 때부터, 우리 부모가 섬기는 원불교를 섬기기 때문에, 내 자식들은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내가 부모 때부터 부모 믿고 부모 따라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난 절대로 다른 종교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종교 믿지 말라고 원불교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운명과 저주에서 흑암에서 지옥권에 빠져나와야 돼요.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분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만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나는 원불교를 우리 어머니 때부터 믿어와가지고 다른 소리 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그래서 그러냐고 다음에 또 한번 방문하겠다. 그렇게 하고 또 왔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가정의 친척들, 형제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흑암 문화, 우상 문화, 그들이 말하는 그 유혹거리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할까요? 좋아서 할까요? 즐거워서 할까요? 왜 기뻐서 할까요? 사명감을 갖고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말을 들어보면 힘드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뭔가 좀 나아질까 봐서 조상을 좀 섬기면 좀 도와줄까 봐서 절대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답이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해야 돼요. 그 멸망의 길이요 실패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상섬에 귀신 섬기는 것이야 지옥가야 이게 답이 아니랄까요. 말은 맞지만 그 사람이 답이 안 돼요. 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답이 뭔지 이게 복음인데 이걸 알려줘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행복한 존재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을 원래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이 떠나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뿌리가 땅에 탁 내리고 있어야 행복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 품 안에 있어야 행복하고 우리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그 축복 속에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공부를 가지고 하고 지식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엘리트들이 왜 무속인 따라가고 왜 무당들이 하는 말 그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참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얼마나 유혹 당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아담과 하가 거기 복 빠져.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세상 문화 환경 보세요. 보암직도 하잖아요. 먹음직도 하잖아요. 탐스럽기도 하잖아요. 그 세상 문화 속에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인터넷 속에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미디어 속에 다 빠져들어가요. 핸드폰 속에 다 빠져들어간다니까요. 요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 빠져버려가지고 말씀 놓치고 기도 못하고 언약 놓쳐버리고 하나님 주고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여자 요순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계속 실패하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속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문화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자꾸 멸망 가운데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리고 죽고요 지옥 가고 그 영적인 저주가 후대까지 그대로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해결책을 모르니까 해결책으로 삼는 것이 우상숭배요 사이비 종교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결국 사단의 종로로 삼며 살다가 결국에는 이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대물림이 유산으로 자녀에게 고스란히 내려간다는. 하나님 말씀 모르는 불신자들은 문제 터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입니다. 시련입니다. 왜냐? 하나님 모르니까. 오늘 당연한 절대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는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응답을 확인하면서 진정으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을 정말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이 삼중기 대사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한초하는 능력으로 237을 살리는 생명의 빛을 비칠 자로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만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5절에도 여러분이 익히 알지만은 영적 문제는 전 가족과 후대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문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가 자녀에게 영적 대물림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없으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로 실패하고 율법으로 실패하고 갖가지 규칙과 제도를 가지고 실패하고 많은 사상을 가지고 실패하고 열심히 노력 행위를 가지고서 실패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이런 거짓 선지자들 또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이런 쉽게 말하면 이 무속인들 이런 무속인들 다 죽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30만 무속인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다
사역시켜야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복음을 막는 절대적인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으로, 경계거리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뭐 그럴 필요 없죠. 지금은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세전을 감추었다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과 전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한날에 죽는, 그 부부가 한날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가 진짜 이제 복음운동하고 생명 살려야 되는 중요한 시간 속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 다 헌신하는데 본인들 또 작정하고 헌신하겠다고 해놓고는 그걸 다 이게 속여버리거든요. 그것을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을 속였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작정하고 작정대로 안 하고 속인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예배 때 내가 은혜 받은 거 있고 응답 받은 거 있으면 내가 한 5만 원 헌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뭐 쓸 일이 생겨가지고 쓰고 나니까 한 2만 원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헌금하고. 옛날에 그럴 때도 있었다니까요. 지금 안 하지 말고 전에 그럴 때 있었다니까. 그것도 속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나도 아나의 삽뼈같이 죽어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여기서.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시간표, 하나님의 시대마다 중요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 시간표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본으로, 경계거리로, 거울로 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깨달아라. 여러분이 정말로 이 중요한 복음운동해야 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축복의 본이 되고 응답의 본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의 본이 되고 거울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엠들이 볼 때 나도 저 장모님처럼 저 중직자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믿음 생활 응답 봐야겠다. 이런 거울이 되고 본이 되고 그래야 되지. 여러분이 오직 예수하면서 오직 복음하면서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게 본이 되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경계거리가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연야 잡으시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거든요.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만이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복음만이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답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을 지키시고 여러분 참 복음 전할 자가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를 다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의 축복이에요.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사,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출애굽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유월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라니. 그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오순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이 여러분이 와 있다니까요. 그 축복을 매일 삶 속에 한 해 동안 쫙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도 모르게 그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이게 바로 수장절의 축복, 추수감사절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에 여러분의 생명력이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의 보호자의 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3 저주르면 구원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한 초월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신다. 이 어마어마한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6월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하는 동안에 새 절기를 틀림없이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거든. 왜냐? 왜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만 모든 흑암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재앙도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절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새 절기에 한 명도 빠짐없이 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예배했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힘들게 와가지고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봐. 왜?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 수장절에 영원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전도만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해요. 미련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라도 그러잖아요. 불신자라도 내 자식이 나를 다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면 없던 돈도 용돈을 주고 그런다니까요.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데 애먹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먹이게 됩니다. 매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죽을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저주 가운데 빠진 자를 건져내는 일이에요. 사망의 법 아래 잡혀있는 자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주는 일이에요. 전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할 사람이 여러분이 맞다면은 여러분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자가 맞다. 그런데 여러분을 막는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막으실 것입니다. 꼭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랬다. 전도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전도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세상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그 저주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사는 길이요, 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이 재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과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전도는 내 가문과 내 가정과 내 후대를 살리는 길이고, 전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요,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나를 건지신 참된 왕이시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이걸 이렇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리도 필요 없고 내 명예도 필요 없고 내 위치도 상관이 없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왜냐? 가장 귀한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지식들, 내 명예, 로마 시민권, 이런 모든 최고의 축복된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배설물로 여긴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왜냐?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합니다.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은 전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왜 한국 교회가 싸우고 힘들어합니까? 다 자기 자리, 교권, 자기 위치.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생각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하면은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상관없고. 왜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신 부름에 주신 그 상급을 따라가면 되니까. 최고의 발견을 했기 때문에. 뭔 발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그리스도의 의.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그 의, 그리스도의 의로서, 그 하나님의 의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을 거예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저주에서 흑암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것이 최고의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게 발견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위에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상급,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그 표대를 세계복음. 이걸 향해서 가는 거죠. 왜냐? 여러분의 최고의 배경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 자. 여러분 이 땅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살지만은 여러분 이제는 생명이 다한 날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본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산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광야 인생, 나그네 인생이에요. 순례자 인생이에요. 그래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는 버스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택시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안 타봤습니다. 그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상하거든요. 제가 교회 보험 재계약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을 이렇게 갔더니 갑자기 집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또 갑자기 또 내 주민등록증을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집 전화번호 생각이 안 나고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셔서 주민등록증 가져오고 교회 전관 그거 가져오고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초리가 여직원 눈초리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그 비밀을 모르게 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건 거예요. 이 비밀 속에서 여러분의 삶도 나오고 여러분의 사업도 나오고 여러분의 교회 일도 나오고 학생들 학업도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 은혜의 축복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정말 어려움 속에 겪고 있는 사람들 내가 옆에 있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답을 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바로 제자 사역이에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한 주간 또 평생에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면 여러분
관계되는 모든 사람은 전부 전도의 문이고 길이 되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나하고 걸리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뭐가 안 맞아서 안 돼. 저 사람은 뭐 어쨌다더라. 이런 사람은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저러니까 안 되고.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사람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전부 축복의 사람으로 전도의 문이 되고 저 사람이 전도의 길이 되고 발판이 되고 다 그런다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멘. 그 인간관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복음 받을 사람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고 있는 여러분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만 있어도 정복가 돼요. 더 이상 필요 없어도 돼요. 시대에 그 시대를 살리는 사람은 그 시대에서의 렘넌트 한 명이면 돼요. 여러분만 있어도 진짜 내가 복음 전하고 싶다.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난 정말 주관의 영혼을 살리는 삶을 내가 살고 싶다. 그런다면 여러분만 있어도 정복가 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왜? 복음 전하는 사람.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여기서는 이 나라에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소수의 전도자들이 이 배를 타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떠났어요. 복음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들이 가는 땅을 축복하셨다니까.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죠? 그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바꿔보셔서 생각해보세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 난 복음 전하고 싶다.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을 하나님 축복하신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을 만나는 간수장이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그 고통받던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그 바로왕이 축복을 받았다. 아수르 왕이 축복을 받고 다리 왕이 축복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산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여러분 때문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 산업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돼요. 말씀 믿으시라니까. 믿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남은 자요 순례자요. 여러분은 정복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하는 그런 축복길 바랍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복음이 끊어지면 이렇게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재앙 중에 재앙은 복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재앙이 아닙니다. 알래스카 얼음이 녹아내리고 재앙이 아니라 그것도 자연 재앙이지만 참 재앙은 뭡니까? 복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으로 돌아가요. 할로윈 축제나 퀴어 축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후대들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있는데 이런 귀신 문화는 아예 쳐다보지 말고 그들의 말은 듣지도 말고 그들을 죽이란 말씀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참 복음으로 돌아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려야 되고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 체질되기 바랍니다. 이것만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전도를 결단해야 돼요. 열매 없어도 돼. 상관없어요. 오늘 기도했지만 한 해 동안 내가 복음에 씨도 뿌리고 전도도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소와 양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우리의 양무리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아멘. 임마누엘 이거 누리고 있으면 내가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이 여시게 되어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민족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야 저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다 돌아오게 돼요. 저 다시세 이방인의 배들로 은금을 싣고 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다 내려놓고 여호와를 찬송케 하는 그런 세가의 뜰을 갖출 수 있는 성전도 회복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돼요. 빛을 발하면 돼요. 여러분의 생명의 빛을 전해주면 돼요. 왜냐? 복음과 전도만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오늘 또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복음과 전도만이 이 땅의 문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인 것을 깨닫고 오늘 언약 잡았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또 모든 산업 현장을 축복하셔서 주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